요한복음 15장 1절 이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관계를 맺읍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과연 우리가 성공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와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들이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마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명을 이루는 데에는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방법이 곧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부부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이웃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얽혀져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의 이 얽혀진 또 맺어진 이러한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이루며 나아가느냐. 오늘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같은 내용의 말이겠습니다만은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할 때에 바로 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그 가지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도 물론 역시 이것도 하나의 관계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네 가지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사건들, 만나는 모든 일들,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고 수만 가지의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나누면 요약한다면 이 네 가지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계가 끊어진 것은 바로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관계를 잘 맺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를 맺은 것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는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살라 버린다. 말라버리고 불살라 불에 던져 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우리가 물 안에 살면 물고기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게 되면 그 나무는 또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동안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불과 문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공기를 마시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공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공간에 지구라고 하는 곳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기층이 그렇게 많지가 넓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등산을 하는 사람들, 산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8,000m 정도 산을 올라가게 되면 8,000m가 뭡니까? 5,000m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숨이 가빠집니다. 왜냐하면 마시는 공기의 양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00m 정도를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공기량은 굉장히 여러분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구의 공기층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집집마다 쓰는 수도꼭지를 틀어보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북한에서 오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탈북을 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그야말로 목숨 걸고 와가지고 제3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정부에서 알선해주는 어느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집은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손가락만 뭐만 돌리게 되면은 방바닥이 따뜻해지고 수돗물을 틀기만 하면은 한쪽에는 더운 물이 한쪽에는 찬물이 쏟아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야 뭐 그것에 익숙해 오진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신기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물이 나오기까지 이것은 샘의 근원에서부터 생겨진 그 물을 끌어다가 어느 저장소에서부터 그것이 각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배관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 집집에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 하나라도 그것이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절단이 되거나 끊어지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살고 유익하고 성공되고 축복이지만 이러한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목자의 양이 되신다. 목자는 양의 생사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이리떼 속에 사는 양은 목자의 필수적인 보호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하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특별한 은총 속에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우리가 네 가지의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또 이 관계에 우리는 필히 성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사건 앞에 과연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 속에서 모두가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 생활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는 모두가 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삶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환경을 이렇게 핑계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형님들에게 팔리고 동생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원망과 정말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있겠느냐, 득죄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생활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의 신앙의 철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잘못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움직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감지하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느끼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안 나와도 이제는 눈치 볼 것이 없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가도 요즘에 보면은 툭하면 우리 아들도 보면은 재택근무를 한대요. 부목사가 집에서 재택근무 할 게 뭐 있어요? 나오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할 일이야 있죠. 뭐 전화로도 하고 전화로도 신방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이것을 핑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세상은, 어떻게 하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느냐라고 고백하는 요셉처럼 우리가 고람대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옛날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어디 가서나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두 부자가 어느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외밭을 지나가면서 아들을 보러 시킵니다. 얘야, 저 참외 2개만 가서 따오거라. 아들이 아버지가 시키니까 남의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를 따려고 하다가 뛰어나옵니다. 왜 그냥 왔느냐? 그랬더니 누가 봅니다. 이놈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활입니다. 고람대오의 우리의 정신, 고람대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도에는 자신의 삶의 방법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느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교회에 오는 것을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나의 직책이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주님으로 내 존재가 시작이 됐고, 예수로 내 존재가 존립하는 것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되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보장된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와 같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돈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제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과 제일 친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당회장 목사님을 뵐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에도 멀리서나 바라봤지 어떻게 뵙니까? 근데 그 권사님은 목사님을 아주 자주 뵌다는 거죠. 옛날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도 자주 뵙고 또 이번에 담임 목사님도 자주 뵌다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자주 뵙고 친한 것 자랑할 만하겠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혼자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내를 만드셨고 이웃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붙여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고 저 어디 시골로 왔어요. 내 집을 똑같이 이렇게 지어놔서 저 서정면 어디에 그 네 집이 와가지고 한 집은 와서 이사를 왔고 세 집은 주말마다 오는 집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모여서 살자. 평일날은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면 거기 와가지고 네 집이 그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처음에는 좋았던 거예요. 오늘은 첫째 집, 그 다음 주는 둘째 집, 그 다음 주는 뭐 셋째, 넷째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을 해먹는 그것이 한두 번은 좋은데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주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먹고 보이는 대로 먹지만은 또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어제 우리는 뭐 반찬을 몇 가지를 했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뭐 좀 약하게 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여자들끼리 뭔가 좀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갔어요. 그 네 집이 왔다가 한 집이가 이사를 가버리니까 이게 판이 깨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들끼리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집 이웃에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붙여주실까? 교회 주변에도 보면은요 좋은 분들만 사는 건 아니에요. 뭐 나쁜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만은 전에 있던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 주변에 순 시끄러운 집만 있는 거예요. 한 집 바로 앞에는 철공소가 있고 또 한 집은 술집이 있고 또는 한 집은 다방이 있고 그러니까 낮에는 철공소가 두드리고 밤에는 술집이 두드리고 밤낮으로 다방도 들락거리고 이런 곳인가. 하나님 왜 교회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이웃을 붙여준 이유를 아시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웃을 알게 하셨고 이웃으로 하여금 믿음 생활에 실패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웃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고 뭐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고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이웃을 주신 것 아닙니까?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떤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내 친구가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서 그리로 자기 친구를 내려보냈더니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도 병든 자거니와 이 병든 자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에게로 내려보내는 이 친구들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생활에 성공해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큰 소리 쳐봤자 그건 누가 알아줍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체 해봐야 그건 누가 알아주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어느 두 사람이 푸주간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정육점에 갔지요. 두 사람이 다 양반입니다. 원래 옛날에 고기를 썰어주는 사람은 쌍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놈은 막 취급을 막 합니다. 어느 양반이 가가지고 이봐라, 고기 한 건 끊어달라고, 한 건을 끊어라 이놈아 그랬습니다. 무조건 이놈입니다. 고기 한 건을 이 사람이 끊어줬습니다. 같이 간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 나도 고기 한 건을 끊어주시게 그랬습니다. 그 고기 한 건을 또 끊어줬는데 이렇게 보니까 먼저 이놈아 고기 한 건 달라고 한 고기와 그 쌍놈을 보고 고기 한 건 주시게 했던 사람은 고기가 2배나 큰 거요. 그 먼저 있던 사람이 성질이 난 거예요. 에이 이놈아, 왜 똑같은 한 건인데 내 고기는 요만하고 저 사람 고기는 이만하냐. 그러니까 푸주간 그 사람이 보더니 그러더라잖아. 먼저 거는 놈이 끊은 거요. 두 번째 거는 선생이 끊었으니 놈보다 선생이 더 후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잘난 체 해봐야 우리가 여러분 뭐 하겠어요? 또 잘난 체 해봐야 우리가 잘난 게 그 뭐가 있겠어요? 사람 관계에 성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 관계입니다. 물질 관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물질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성공한 것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게하시라는 사람이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가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담을 들어보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지요. 1977년 부산에 송보화라고 하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 일사후퇴 때 내려와 가지고 허리를 단신으로 와서 어렵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77년도 당시에 재산이 얼마냐면 10억 가까운 재산이 있는 거예요. 77년도에 10억이라면 엄청난 돈인 거예요. 빌딩이 4채나 있어요.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양자를 하나 두었는데 이 많은 재산을 양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하루는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들에게 묻기를 저 내 아들 양자 저놈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냐 물어봤어요. 그 경찰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저놈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그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은행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머니에게 어느 사기꾼이 와가지고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사기를 쳤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그렇게 돈 많은 이 할머니가, 빌딩이 4채나 되는 이 할머니가 아침 저녁은 국수만 삶아 먹어요. 그렇게 살다가 6천만 원 사기를 쳤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그 할머니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약을 먹고 자살해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6천만 원 사기를 쳤는데 나머지 돈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이웃보다 더 사랑했던 이 할머니는 결국 돈의 물질적인 실패라고 만 거예요. 옛날 약봉지에 절대 먹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요. 뭔 약이요?
이게 쥐약 같은 거는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약. 그보다 더 독한 약은 뭐라 그럽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은 먹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만지도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이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건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내가 매일 만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믿음으로 내 신앙에 손상이 되지 않은 아름답게 유익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건을 처리한 몇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런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코람데오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극복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 올라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사건을 앞에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하고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하는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건을 만날 때에도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코로나는 우리 앞에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하라 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문을 닫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외면했고, 이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2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정부의 보건당국의 방역당국의 이러고 여기만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대고 지탄을 하고 할 이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더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 관계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만은 물질 관계에 여러분 잘못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 앞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관건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들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러한 나쁜 환경, 좋지 못한 환경, 우리가 어쩌면 끝이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적인 관계나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